예.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두 번씩이나 반복합니까, 목사님? 예? 보고 맨날 듣는 얘기인데요. 우리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알고 있는 거하고 그것을 누리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진정한 복음의 은혜가 있으면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어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밖에 없고 나에게 그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간수장이 간수가 그를 심하게 때려서 발에다가 고통스러운 착고를 채워서 깊은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근데 그만 그 밤중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게 묶였던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간수가 놀랐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를 안도시키고 그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간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두려워 떨고 있고 먹고 살기 위해서 간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에게 그의 심적으로 폭탄이 떨어진 것 같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이제는 그 삶 전체가 기쁨이요 행복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의 식구 전부가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오늘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복음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것이고 부활은 그것이 진리요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 이것만 받아들이면 그 누구라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내 친구들 이웃 사촌들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다같이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먼저는 유대인, 그 다음 헬라인, 그 다음 더 멀리 있는 사람, 그리고 누구도 포함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이 되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잔인한 사람, 포악한 사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그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인 것입니다. 1994년 9월 22일 한 범죄를 저지른 악당들이 6명이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게 되었지만 가장 잔인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영혼들이 탄생한 것입니다. 사진을 봅니다. 혹시 기억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래전 이야기지만 한 20년 전 이야기지만 너무나도 저 모습은 저도 생생합니다.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나는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 우리 엄마요? 내 손으로 못 죽여서 한이 맺힙니다. 이게 오늘 화면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또 얘기하기를 압구정동에 있는 야타족을 다 못 죽인 게 아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을 꼭쟁이로 찍어 죽이고 각을 떠서 화장까지 했으며 인육까지 먹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간이 아니다. 사실 카메라가 저렇게 들이댈 때 아무리 무도한 죄인이랄지라도 얼굴을 가리거나 얼굴을 피하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이 다 그래요. 근데 저 사람들은 달랐어요.
저 6명의 악당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저 순간까지도 혈기가 살기가 등등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고 들어와서 그게 한유 애통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 살벌한 사람들은 놀랐고 그날 볼 모든 밤거리는 한산해졌고 특별히 저들이 주목한 압구정동과 특별히 강남 땅에는 초저녁부터 사람들이 발걸음을 뚝 끊어버렸어요. 무시무시한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약 2년여의 시간이 흐르고 난 후 여기저기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존파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이런 소문이었어요. 믿는 사람도 있었고 헛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럴 수가 있냐고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들이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기까지 헌신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랑의 교회 이재명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도 방송을 보며 어떻게 저런 짐승 같은 놈들이 있나 짐승보다 못한 놈들이 있나 생각을 하고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회를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요. 내가 바로 저 사람들을 구원하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역사는 밤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역사는 언제 일어나요? 새벽에 일어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새벽을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새벽에 도우리라. 하나님의 역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한 영혼 이재명 집사의 안수 집사의 마음을 깨워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잔인무도한 그들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 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저 사람들을 구원합시다. 말만 꺼내도 두려워서 떨면서 절대 나나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다 거절했어요. 100% 거절했습니다.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명성을 들려주셨으니 함께하는 자를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얘기했어요. 교회라는 것이 저 같은 사람들도 감당해 주는 게 교회가 아닙니까? 결국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8명이 생겼습니다. 8명의 지존파 구원을 위한 전도 특공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시작한 것은 저들의 마음을 녹여야 되겠다. 작은 거지만 우리가 마음을 닫고 기도하면서 다가가자. 영치금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사 먹게 했습니다. 돈은 많지 않아요. 1인당 3만원씩 넣었습니다. 그리고 3만원씩 5일 있다가 또 넣었습니다. 그리고 5일 있다가 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영치금을 주는 사람이 무슨 관계냐고 적는 날에 이웃이라고 적었어요. 이웃. 그냥 이웃입니다. 세 번째에 들어가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6명 중에 2몸인 김기환으로부터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특별한 일입니다. 이렇게 되려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천하에 둘도 없는 악마가 들립니다. 가족은 물론 친구들도 면회 한 번 오지 않았는데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연치금을 받으니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보도된 바와 같이 반성을 할 줄 모르는 철면피라고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이재명 선생님께 깊은 마음의 정을 느낍니다. 제가 저지른 사건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되었음을 선생님 앞에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뜨거운 인간애를 느낍니다. 이재명 선생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안녕이 함께 하시길 지옥에서라도 빌겠습니다. 악마의 대리인 김기환. 글도 참 잘 써요.
아까워요. 네? 어떻게 이렇게 그 마음을 담았는데 뭐가 느껴집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진정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깊은 마음의 정을 느낍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뜨거운 인간애를 느낍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너 중에 고작해 얼마겠어요? 3만원 6명 하면 18만원밖에 안 됩니다. 3번을 더 넣는다 할지라도 몇십만원 불과한 돈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뭘 느꼈습니까? 기도하면서 사랑을 담아서 넣었을 때 그들 마음속에 따뜻한 사랑을 아무것도 아니지만 느끼고요. 그 얘기는 그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랑이 따뜻한 사랑에, 애틋한 사랑에 굶주리며 사는 자들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 없이 사는 저들이 짐승같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름 모르는 이웃으로부터 땅또한 그 조그만 정성에, 따뜻한 정성에 마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전도 특공대 10명은 그 사람들이 공감받는 날 가서 그 얼굴을 한 명 한 명 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지금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가을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편지를 마음을 담아서 씁니다. 그리고 영지금과 함께 방한복, 담요, 양말 안고 다니잖아요. 이 자상한 마음을 담아서 같이 넣어주는데 답장이 옵니다. 6명으로부터 모두 다 답장을 다 받게 됩니다. 또 씁니다. 또 답장을 옵니다. 깊어가는 가을 편지를 주고받는 가운데 이제 편지의 내용이 점점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의 죄한 걸 우리가 깨닫게 되고 뉘우치게 됩니다.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재명 선생, 이재명 안수집사 다시 한번 저녁에 기도하면서 문득 생각난 것은 이제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편지만 가지고 안 되겠다.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을 보냈던 것처럼 복음의 메시지를 편지에 제대로 담아서 저들에게 도전해야 되겠다. 무려 10장의 편지를 7천자에 달하는 편지를 복음에 대한 내용만 온전히 담았습니다. 너희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너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 예수만 영접하면 너희에게 영생의 길이 열려지게 된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서 10장의 편지에다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 읽은 거예요. 편지가 왔습니다. 6명 중에 3명에게서 편지가 오고 3명에게서 편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집사 다시 한번 편지를 3명에게 보냅니다. 나머지 3명에게 이제는 아주 강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너희는 그간보다 죄인이다. 아마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잡아먹으려고 그랬을 거예요. 들어가겠어요? 관계가 형성되니까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 다시 한번 도전하는데 그 나머지 3명을 포함한 6명 모두에게서 편지가 당도했습니다. 모두에게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치고 싶죠. 오늘도 중요하지만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저 얼굴을 하고 있는 저 잔인하게 말을 내뱉고 있는 저 사람이 바로 두목 바로 밑에 있는 행동대장 김연아입니다. 그가 이렇게 답장을 쳐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넓고 깊어서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습니다. 신 같아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들어와 있는 이 감옥은 저에게는 천국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들에게 임한 거예요. 제일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저 얼굴, 저 김연아는 가장 큰 은혜를 받았고 40명의 사람을 그 감옥 속에서 전도했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두 번째 행동대장 강동원의 편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사랑을 받게만 할 수 없어 선생님이 넣어주신 방한복을 몸이 약한 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제 그러나 때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은 변했지만 죄값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공판이 열렸고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고 재판관들 역시 사형의 판결을 내립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6명의 지존파는 아무 흔들림 없이 늘 평안한 마음으로 이제까지 늘 하던 대로 6명과 그들이 전도한 수십 명의 사람들과 함께 성경 펴놓고 생명의 상 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그 자리에 사람들을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건데 악마들이, 사탄의 도구들이, 잔인한 악마들이 변화해서 오늘 이 땅에 참된 바울, 작은 바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죠. 이제 드디어 2년이 지났습니다. 1995년 11월 2일 지존파 6명에게 사형이 집행되는 날입니다. 6명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음에 동요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담대함으로 의연하게 집행장에 들었습니다. 한 사람씩 경건하게 예배드리며 특별히 빼놓지 않고 피해자의 가족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사죄하면서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각자 한 사람씩 가장 좋아하는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목에 건 줄이 자신의 숨을 끊는 순간 비명을 지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죽기 전 할렐루야를 하나같이 외치면서 모두 다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서울구치소가 생긴 이래 사형을 집행하는 자리에, 그 비참한 자리에 이와 같은 기쁨이 있었던 것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 그들을 통해서 가장 잔인한 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 제가 이 같은 사실을 CBS 방송을 통해서 매일마다 들으면서 매일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안타깝다. 참, 그러면서도 생각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구나. 그들에게 일어난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 이 땅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복된 교회,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구원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끝내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두 번째가 남았으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한번 다시 합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에게 나타난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사람, 죄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 오직 의인으로 거듭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은 죄 용서하고 천국 간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의인이 된 자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의인이 아니면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십자가로.
십자가가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켜준 것입니다. 지존파가 마음이 예수를 받아들였다고 천국 간 게 아니에요.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이 의인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주께서 한편의 강도를 향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보내 천국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가 있지만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온전한 자기를 가지고 있는 의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무작정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는 다 선물을 하려고 해요. 자기를 수행하고 자신을 깨뜨려서 뭔가 그것을 이루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사이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구원은 그게 아니다. 무언가를 통해 가장 대표적인 삶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종교가 있는데 바로 티베트의 종교입니다. 티베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불교의 종교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것이 바로 티베트 라사, 티베트의 수도입니다. 지금은 중국의 속국이지만 티베트의 라사에 바로 있는 족캉사원. 우리 한번 합시다. 족캉사원. 발음이 그렇게 좋지 않지만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저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저기 한번 가보는 것이 일생일대의 소원입니다. 저기에 가는 수행을 해야 참된 자신들이 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의회에 이르는 것처럼 자신의 경지에 이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한 번은 다녀와야 됩니다. 그런데 걸어서 가는 게 아니고 차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절을 하면서 가게 됩니다. 절을 하는 방법은 손에 합장을 하고 무릎을 꿇어서 엎드리는데 미끄러지듯이 빠른 동작으로 무릎을 꿇으면서 앞으로 손을 쭉 저렇게 뻗으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를 그 땅바닥에다가 한 번 내지 3번을 박습니다. 그러면 한 번이 끝났는데 그 다음에 또 일어나가지고 걸어가다가 또 산보일배가 저기서 나온 거죠. 걸어가서 또 걸어가서 또 얼마를 걸리냐면 절 티베트 라사에 가기까지 시간은 2100km로서 약 7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야말로 그냥 저렇게 가는 거예요. 빙판이 져서 영하 20도예요. 그냥 그 빙판 앞에서 엎드려서 가는 거죠. 아, 불쌍하기도 하고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신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 한번 합시다. 없느니라. 절대 저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그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께서 다 이루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죄사함을 받는 의를 얻게 되는 비결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마다 그 짐승 한 마리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그 짐승의 머리 위에다가 2손을 얹고 자신이 용서받아야 될 모든 죄를 그 자리에서 고백하는데 그 죄를,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다가 다 전가시킵니다. 다 얹어버리는 거예요. 그 머리에다 다 얹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자신의 죄를 뒤집어 쓴 짐승을 잡아 죽여서 제물로 바치면 자신의 죄가 사함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주심으로, 복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할 일은 한 가지예요. 그냥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진정한 구원도 하나님의 의로움도 오직 한 가지,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살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거저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언제나 감사하면서 감격과 감동 속에 기쁨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